제 위로는 누나가 한 명이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저희 3남매 중에 현재 누나만 결혼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누나에게는 이제 결혼을 해서 저에게 이제 조카가 되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종종 이 조카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자주 보러 가고 싶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조카를 뜨문뜨문 보다 보니 조카가 눈 깜빡할 새에 자랐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강보에 쌓여있던 아이가 어느새 기어다니고 있었고, 기어다니던 아이가 어느새 걸어다니고 있고, 그렇게 걸어다니던 아이가 어느새 커서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는구나, 참 빨리 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에는 나의 변화도 있지만 다른 형제의 변화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나의 변화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다른 형제의 변화는 또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변화는 기대가 되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예고되었던 이 흉년은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 애굽에는 여전히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어 그 양식을 사오도록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이 이후의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향하여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셉의 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이제는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에 재난이 생길 것을 걱정하였던 야곱은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이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보았고 무엇을 위해 찾아왔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제들은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엎드려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형제들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이미 앞선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 가운데 보았던 그 모습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위치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형제들이 요셉을 무시하고 형들로서 요셉의 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역전되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전반부의 사역을 나자지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최후 심판날에 심판자로 오시기까지의 사역, 후반부 사역을 높아지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변화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역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변화하신 예수님께서는 자녀된 자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죄를 구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점점 더 변화해 가게 하십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결국에 우리를 완성하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내며 그 삶을 사모하시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변화는 힘겨운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형제들을 애굽 땅을 엿보러 들어온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비옥하였던 이 애굽 땅을 탐내었던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흉년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가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쌓여 있다고 하니 다른 나라에서 정탐꾼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을 종이라고 말하기까지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형제, 한 가족이고 한 형제들이라라는 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결백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의심하는 척을 합니다. 자신들을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자 요셉의 형들은 더 자세한 자신들의 가정사를 밝힙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던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까지 자신은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의 형제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솔직하게 고백하였던 그 가정사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형제들을 끝까지 몰아간 것일까요? 이전에 자신에게 했던 그 일들을 복수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그때의 일을 복수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전처럼 불의한 모습과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모습을 버리고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기 위하여 그들을 끝까지 몰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선지 형제를 노예로 팔고 아버지를 속인 행위는 분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이전의 죄를 뉘우치고 변화했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셨던 분은 예수님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두고 어떻게 할까 묻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이라는 죄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죄에서 떠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 죄를 깨닫고 그곳에서 돌이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신의 자녀들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의롭게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힘겹지만 살아갈 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죄에서 떠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을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의 변화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요셉은 형제들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들은 다른 형제들은 앞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은 아버지가 베냐민까지 놓아주지 않을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의 그 죄가 지금에서야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후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속건제, 제사로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질책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게 되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에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를 해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에 요셉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르우벤은 그 사실을 알고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요셉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사건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슬퍼하며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뒤로가 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죄를 회개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안심하여 흘리는 안도의 눈물입니다. 형제들의 변화한 모습이 요셉에게는 안심이 되었고 또한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변화한 모습을 보고 미워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안심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지금 이 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형제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기뻐하였던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학교를 오래 섬기셨거나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라면 이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섬겼던 어떤 한 학생이, 내가 전도했던 어떤 한 사람이 무사히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모습을 본다면은 그때보다 더 큰 기쁨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SFC 수련회에서 조장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조원이었던 중고생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다름 아닌 대학 SFC에 제가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조원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서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SFC 운동원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참 뿌듯하였고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섬기게 되었던 것이 순전히 저만의 공적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과정이 있었든지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었고 뿌듯함을 느꼈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형제의 잘됨, 특히 형제가 복음으로 변화됨을 기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복음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신앙의 자녀들의 모습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형제의 삶을 지켜보는 것, 그러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도에게 둘도 없는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였으면 합니다. 형제의 변화를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종종 그런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성도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일을 맡기고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변화하여 쓰임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일 텐데 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에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 형제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를 통하여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해 간다라는 것을 보며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형제의 변화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전에 형들에게 무시를 받고 형들 아래에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형제들의 절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또한 죄의 자녀로 살아가며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켜 영광을 누리게 된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과연 변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을 끝까지 몰아붙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 변화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죄에서 떠나 회개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눈물을 흘리기까지 그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한 형제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였으면 합니다. 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